세미나를 위해서 한국을 방문하였을 때 머물렀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지리산 근처에 자리 잡은 흙나무집이었습니다. 큰 나무숲들이 우거진 곳을 따라서 한참으로 올라가다가 산 중턱쯤 어느 한가한 곳에 지어진 그런 흙나무집이었습니다. 복잡한 것이 없었습니다. 소란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한적한 곳인지 자연의 순결이 그대로 느껴지는 그런 곳이고 그런 흙나무집이었습니다. 또 방으로 들락날락 할 때마다 이 통나무의 냄새가 얼마나 신선했는지 모릅니다. 또 끼니 때마다 차려진 이 이름 모르는 산나무들을 독일에 오래 살았던 저에게는 정말 가슴이 뛸 정도로 식사 시간을 기다려지게 하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대하면서 감탄에 저절로 뛰쳐나왔습니다. 이야, 이런 곳에 산다는 것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까. 근데 사실 3박 4일을 지나는 동안 좀 더 깊게 생각해보니 그 통나무집에서 아예 살라고 한다면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한 번 며칠을 방문하는 것이니까 좋은 것이고 그곳에서 계속 살아야 한다면 답답하게 할 것이고 지루하기도 할 것이고 실증도 날 것이고 그러나 아무리 오래 머물러 있고 아무리 오래 살아도 지루하거나 지겹거나 실증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늘 새롭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장막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마치 새로운 세계에서 다시 태어난 것처럼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장막에서는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신기하고도 놀라운 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가 형성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계속해서 공급받는 것이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복된 사람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오늘 시편 15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주님의 거룩한 장막에 살다가 노입니까? 주님의 거룩한 산에 살다가 노입니까? 1절의 다윗의 고백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복이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좀 달랐습니다. 진정 복 있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강조합니다.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강조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근본적인 이유를 지니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져야 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만 하나님의 자녀에게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원인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해결하시려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원인을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 일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에서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런 사람을 좋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곁에서 기도하면서 대화를 하다가 고주할 외주할 알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입니다. 이것저것 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꼭 붙어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끈질기게 하나님께 붙어있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 야곱 강가에서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을 하면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을 하면서 야곱의 판도뼈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붙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결국은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이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해답을 찾아보는 오늘 본문 2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깨끗하게 살고 옳은 일을 행하는 마음으로부터 진실히 하느니라. 2절을 가만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이 고백하는 이 2절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 2절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세상과 좀 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공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는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깨끗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
그들은 다 옳은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진실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서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인간의 체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체질은 유감스럽게도 세상적인 체질입니다. 눈에 보이는 힘, 눈에 보이는 권력을 쫓아가는 체질입니다. 당장 손에 잡히는 것이 전부이냐 유혹이 되는 그런 체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것을 무척이나 불편해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힘과는 다른 것이기에 불편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야지 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자유롭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이고 체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세상의 것들이 점점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거짓을 참 좋아합니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때 세상에서 인기를 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속에서도 정직을 선포하고 공의를 선포합니다. 또 세상은 진실이 아니라 가식적인 것으로 다가옵니다. 가면을 한 컵을 쓰고 다가갑니다. 가면을 한 컵을 쓰고 다가가야 무언가 통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면이 아니라 이 마음의 진실함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깨끗함, 정직함, 이 진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우리의 체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을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분은 다른 사람을 모함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웃에게 해를 주지 않고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두 가지로 해요. 하나는 모함, 다른 하나는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입니다.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모함하는 것입니다. 모함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추어내는 것입니다. 들추어내어서는 공격하면서 하는 말들을 모함한다라고 합니다. 이 모함이라는 것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함이라는 것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쨌든 내가 이기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들은 모함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긍휼히 여기면서 덮어줍니다. 모함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또 오늘
그것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 언어에 해를 끼친다라는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을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이 자기보다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것입니다. 질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이 좋은 일을 하려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웃이 좋은 일을 하려는 것을 방해하면서 자기에게는 어떻습니까? 유익이 되도록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싫어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함하지 않고, 그래서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많은 이자를 받고 돈을 부어주거나 죄 없는 사람을 뇌물을 받고 억울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5절에도 보니까 두 가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많은 이자를 받고 돈을 부어주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뇌물을 받으면서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사람. 그래서 전반절에 많은 이자를 받고 돈을 부어주는 사람 생각해봅니다. 이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그냥 이자를 받고가 아니라 많은 이자를 받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이자를 많이 받아서 그 많은 이자로 좋은 일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될 것이 아닙니다. 또 돈을 부어줄 때는 꾸임을 받는 사람은 당장 필요한 것이기에 그들에게 부어주면 참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걸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많은 이자를 받는다는 것은 부당한 얘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당해도 이자를 많이 받는다면 빌려준 자신은 아마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손해를 보는 상대방은 어떻습니까? 마음의 고난이 될 것입니다. 마음을 상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좋은 일에 쓴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에 그냥 주는 것을 더 좋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뇌물을 받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 다윗이 여호와의 제사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하면서 갑자기 이자를 이야기하고 갑자기 뇌물을 주제로 삼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풀이를 해봅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맡은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들이 부당한 이유를 지킵니다. 이 청지기들이 뇌물을 받으면서 죄 없는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장막의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혼란스러운 일을 벌이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말고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참 좋아하시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입니다.
악한 자들을 경멸하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이들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손해가 나더라도 맹세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차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존경하고 이런 사람을 따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원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을 존경한다고 따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권력 있는 사람을 존경한다고 따릅니다. 뭔가 가진 사람을 따른다고, 존경한다고 따르고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뭔가 가진 사람, 그 사람을 존경하고 따를 때 그들이 얼마나 깨끗하고 그들이 얼마나 진실한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정의로운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정직한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될 때는 악한 사람인지라고 가청을 해서라도 덕을 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을 따라야 하나님께서 좋아하십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을 따라가려면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느 줄에 설 것인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결정입니다. 술자리를 같이 하자고 의름장을 놓는 그런 선대의 편에 서야 할지, 아니면 선대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퀴트를 하자고 권면하는 사람, 그 사람을 존경하면서 따라야 할지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런 결정입니다. 나와는 정말 친합니다. 내게는 필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매번 신앙생활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 사람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나와는 그렇게 상관도 없습니다. 나와는 그렇게 친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매번 기도합니다. 나에게 늘 관심을 가져줍니다. 그런 사람을 좋아하면서 따라야 할지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려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들을 분별하고 선택을 해서 매일매일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척이나 좋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4절 후반절입니다. 하나님과 맹세하는 것은 손해가 나더라도 지키려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이 4절 후반절 이 부분에서 참 생각이 참 많아집니다. 사람들은 이 부분을 많이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너희는 손해를 보고 너희는 해를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상관이 없으니 너희들이 하나님과 약속하면서 반드시 지키라고 하신다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만약에 하나님이 손해를 보지 않으시려고 우리들에게만 약속을 지키라고 원하시는 분이시라면 전 절대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리하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는가 보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는가 보시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처음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처음 하나님을 만나면 감동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도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하나님께 많은 약속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매일 성경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나쁜 습관 이제 좀 버리겠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 이제 이해하고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주일 꼭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감사하는 것들 정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약속하는 그 약속 어떻습니까? 잘 지켜지겠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약속이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에 따라 늘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하는 약속은 우리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늘 변한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감정에 따라서 변하고 환경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이런 작은 약속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크게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주시지 않는다고 얼마나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려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우리에게 들려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부받으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들을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진다 하더라도 절대로 요동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면서 여러분들의 영이 막아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이 깨끗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옳은 일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세상에서처럼 거짓이 아니라 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진실만을 말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한 그 약속을 꼭 지켜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세상의 힘에 요동하지 않는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있으면 가지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열심히 행하며 사는 사람들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을 당연한 것처럼 행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면서 우리의 영이 맑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이 깨끗하여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